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행하라.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기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죠.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랑해라. 대신 하나됨을 지켜라. 너희를 위해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5가지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했죠. 온전히 겸손하게 행하라. 온유하게 행하라.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태도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 다투게 되었죠. 온유하게 행동하라는 마음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또 제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넌 누구 편이냐? 그래서 마음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금방 다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 이게 분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분노하되 분노를 잘 내야 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잘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사람들은 다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 내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니 네 마음을 크게 할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스스로 하나 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면 된다는 거죠. 저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매번 싸우는 집 가기 어떠세요? 매번 싸워요.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매번 싸우고 또 집에 들어가면 매번 싸우고 그러면 가기 싫죠. 어렸을 때야 따라가지만 조금 지나면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매번 예배 끝나면 서로 다투니까 사람들이 가기 싫죠. 그리고 그 다툼이 점점 커지니까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없다. 예수님은 거기 없다.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친 건 그거죠. 그런데 이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법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우리를 같이 있게 하셨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의견도 안 맞고,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같이 부르셨는가? 이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법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왜 이렇게 같은 자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 사실은 그 싸움의 탓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고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매주 싸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그 질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싸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같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 싸웠을 거 아니냐. 답이 그거예요. 그럼 전제는 이 싸움은 하나님 탓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슷한 질문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아담의 죄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아담이 먹을 걸 알면서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전제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먹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생각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 탓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인 에덴에서 무엇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름을 정하면 그게 그의 이름이 돼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나무의 종류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런데 딱 하나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요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장소냐면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장소니까 거기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억하는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는가? 모든 자유를 주고 모든 능력을 주고 모든 의지를 주어서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네가 네 인생의 감독은 아니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일 뿐이야. 감독은 나야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만 기억하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 탓이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똑같아요.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싸울 줄 다 알면서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우리 편들만 보내주셨으면, 유대인들끼리만 혹은 이방인들끼리만 예수 믿고 서로 교회를 세웠더라면, 그리고 함께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논리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금지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 아담과 하와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지이고 사인으로 허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도대체 이런 걸 왜 주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관점으로 보아야 이 본문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하자면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직접적인 증인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공생애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 두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저 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의치 마시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방식이 무언지를 깨닫고 아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로.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기록해놨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야 일어나. 왜 이야기할까요? 일어나 있으면 야 일어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일어나니까. 한 번 더요. 야 공부해. 왜 이야기할까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식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왜 갑자기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했는가? 이 네 종류의 사역자들이 서로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렇게 틈을 메워주면 아주 좋은 견고한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서로 맞닥뜨리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보완하라고 주신 건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사도가 된 사람들은 나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공생애와 죽음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선지자,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태도로 대하지 않을 수 있죠.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 이 네 종류의 사역자들이 전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서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한 거죠. 이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장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생긴 게 저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그가 감당할 능력대로. 그러니까 평등하게 준 게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태도와 각자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는 잘 감당하겠구나, 그 역할을 준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합쳐지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서로 경쟁하는 데 사용이 됐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구호야 이거 너야. 네, 구름이랑 구호인데 신났죠. 장난감을 받고 나서. 근데 저게 로봇인데
저게 합체 로봇이에요.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V자 이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저 로봇 사진을 좀 잘 봐주세요. 저 초록색 보이세요? 주황색 보이시나요? 밑에 파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저걸 다 연결하는 얼굴이 있는 몸통 보이시죠? 저게 로봇가 4개짜리예요. 각각 다 다른 로봇인데 얘네들이 저렇게 합체를 하면 초강력 로봇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합쳐져서 저렇게 초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떻게 했냐면 저 사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녹색 팔이 내가 중심할 거야. 저 오른쪽 주황색 아니야 내가 중심할 거야. 너는 발해. 밑에 파란 것들이 나는 다리 안 할 거야. 나 팔 할 거야. 그러면 합체가 안 돼요. 그러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신 그리고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흩어진 모든 교회에 이런 4부류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즉 경쟁하지 않고 함께 경주하면서 잘 감당하면 저렇게 합체된 로봇처럼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커진 거죠.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선지자 될 수 없어. 너는 사도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힘들게 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갈등하라고 준 게 아니고 분쟁하라고 준 게 아닌 거죠. 각자가 자기 역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합체로 된 로봇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데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않은 사람들 탓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꼭 맞고 잘 맞는 사람들을 주시지 왜 나랑 잘 맞지 않는 저런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랑 꼭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살려면 나랑 잘 맞는 수많은 사람들을 버려야 돼요. 내 주변에 거의 사람이 없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다양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인간만 있었으면 다 멸종했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우린 다 다르잖아요. 우린 다 달라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시너지를 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갈등과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꼭 원수로 보고 꼭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통해서 그를 다루셔서 하나님이 딱 맞게 꼭 맞게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함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4가지 종류의 사역자들에게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 누구만 후회해요? 사람들만.
왜 그런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함께 하고 싶었던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다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경쟁하지 않고 경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공동체로 함께 주신 내 인생의 사람들이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와 함께 시너지를 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 시너지를 망치고 있는 주범일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거죠. 본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원래 이 사람들을 왜 불렀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툼으로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고요, 봉사하던 사람들이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다 떠나게 되고요, 단단했던 교회, 흔들림이 없었던 교회가 갈등과 분쟁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본래 목적을 따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를 섬기게 하고, 또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를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일 수 있고요, 그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할머니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남편과 아내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직장에서의 내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신 목적은 누군가를 온전하게,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대요. 오늘 본문이 이걸 가르쳐줘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질문해 봐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믿는가?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가? 아는 대로 행할까요? 믿는 대로 행할까요? 어떠세요? 둘 다 아니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들 가르쳐 주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면 항상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있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적어도 교수님들은,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은, 적어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들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스스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의 입장과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할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안 해요. 우린 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믿죠.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만 나오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어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흔들림 없이 잘 믿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한 게 있어요. 누가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얻을 것인가, 이걸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달라졌어요. 언제 달라졌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이후로 사도들은 누가 큰 자고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스스로 찾아서 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견인차,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함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딱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누가 잘못됐는지 빨리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건 주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주님의 마음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도 되어가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면서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도 교회에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거죠. 열심히 예수는 믿었지만, 열심히 찬송은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점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 모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최근에 저에게도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세요 얘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가든 계속 묻는 거예요. 네.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 혹은 네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라. 만약에 그걸 판단하지 못하겠거든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녀보라.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함은 없더라고요. 많이 가봤어요. 예수님의 열정은 없더라고요. 많이 가봤어요.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뭔지는 명확하게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저는 그 친구가 그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라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구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 제일 중요한 당부를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묻진 않을게요. 네. 근데 생각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가 보기엔 제일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에게서.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판을 뒤집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하면 손흥민, 그렇죠? 게임 롤드컵 올해 또 이상혁 페이커라는 친구가 우승했잖아요. 10년 동안 5번 우승한 친구. 혼자서 4명 5명 목을 다 해내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들어가면 판도가 달라져요. 이런 거. 누가 교회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 탁월한 섬김을 가진 장로님들이 있으면 돼. 좋은 교회가 있으면 돼.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보이세요? 하늘, 잔디, 그리고 쓰러진 나무. 강풍에 쓰러진 나무예요. 저 나무 가지를 보세요. 색깔이 어때요? 푸릇하죠? 그죠? 저 나무 살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현재는 살아있는 나무죠. 저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왜 죽을까요? 뿌리랑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저런 상태인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나무. 예수는 믿고 예수는 알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뿌리와 연결되면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어요. 겨울철에 우리가 다 보잖아요. 겨울철에 이파리 다 떨어진 나무, 그냥 죽은 나무 같죠. 그런데 봄이 되면 살아나요. 왜요? 뿌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6절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역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교회로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은 믿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자화상이 내 안에는 있는가?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왜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주셨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함으로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제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자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지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 꼬맹이들 합체 로봇 이미지 말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뿌리에서 떨어진 나무 이미지,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저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이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그분이 뿌리 이어서 하나님 뿌리에 연결된 나무라야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푸르러도 뿌리로부터 분리된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한겨울 잎사귀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맨 가지만 있어도 그 나무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봄에 반드시 푸릇한 잎을 내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자화상이 나의 한 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에 예수님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내 눈에 주님의 관점이 있게 하시고 내 손과 발에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봉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진 훌륭한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 하나님 서로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면서 시너지를 내라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라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사역자들인데, 하나님 이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서로 경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을 사용해, 그 재능들을 사용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서로 경쟁하고 경주하며 하나님 분쟁 속에 있었던 모습, 하나님 요사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자화상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오는 이번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예수님께 연결된 자라야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자라야 하나님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 꺾여진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내 자신의 자화상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열견될 인생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쉽게 사람 탓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나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함께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경주했으면 놀라운 시너지를 냈을 것인데 그것으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재능과 은사를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비전과 꿈이었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나 그것을 상실한 채로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뿌리와 연결된 나무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뿌리와 떨어진 나무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뿌리와 떨어진 나무 같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모습이 뿌리와 떨어진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모습인 이 모습 돌아보며 다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심으로 교회 다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나의 눈에 주님의 눈이 있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주님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나의 손에 주님의 섬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 있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